자, 우리 말씀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꼭 찾으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친구들도 성경은 항상 이렇게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성경 화면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성경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2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한번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 일주일 만에 보십니까?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색하죠?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리지 않은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나이는 뭘 해도 어색한 나이입니다. 멋을 부려도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어른인 척해도 그렇게 어른스럽지도 않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뭔가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나이죠. 뭘 해도 어색합니다. 이 나이 때는.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죠?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모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부모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딱딱할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원래 평소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거보다 낫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요 앞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참고 있거든요, 애들이. 근데 부모님이 계셔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또 축복인 아이들인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앞서서 약간 생색을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들으시고 있는 이 예배는 7시 반부터 준비가 됩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와서 이 모든 세팅을 하고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현장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많은 장비들은 개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이 현장에서의 예배의 느낌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저희는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예배 장소라고 저희들은 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들께, 아버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냐면요, 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내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핸드폰을 만지고 머리를 숙이고 딴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저한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세요.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능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머리 쳐박고 있어도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자녀가 부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안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 몫입니다. 그 아이 고개 들게 하는 건 지금부터 제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저에게 집중하셔서 이 말씀 초청된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냥 대충 찍지 마시고 지금 얼굴을 보시고 이 사람을 보세요. 같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생겼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저까지 이렇게 됩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하시면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뭐 정우성이 60대에도 정우성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 이렇게 돼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여러분 뭐 하던 사람일까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뭐 하던 사람일까? 다음 꼭 눌러봐봐요. 예, 자, 이름은 정인섭. 예, 직업은 믿든지 말든지 목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교회 친구들 있는 다른 그 학교 주변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막 선물 이만큼 가지고 전도를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사람이 절 전도했어요. 절대 예수 믿게 안 생겼나 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자, 경력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뭐 다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부터 안 믿어지는데 뭐 밑에 말인들 뭐 다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죠? 제가 수능을 마치고 미팅을 50번을 나갔습니다. 학교에 에이스로. 그다음에 코끼리 독서실에서 에이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총신대에서 별명이 제가 조인섭이었어요. 조인섭. 야, 이제 슬슬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약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총신대학교 홍보 모델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가수 오디션을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고 그래서 전국 CCM 대회 제가 나가서 입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을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왔고요. 연예인하고 소개팅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명언이 뭐냐면 콜라 뚜껑 따고 바꿔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슈퍼 가서 콜라 뚜껑 따고 맛보고 바꿔달라면 안 바꿔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날 만난 이상 이제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콜라 뚜껑이 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평생 가야 된다 이 뜻인데요. 자, 여러분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연예인과 아무리 네가 잘나서도 연예인하고 소개팅은 안 했을 것 같다 이거죠. 예. 연예인도 연예인 나름이에요. 뭐 연예인이라고 꼭 전부 다 뭐 예쁘고 쭉쭉 빵빵한 사람만 연예인입니까? 개그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아닙니다. 뭐가 거짓말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싹 다 거짓말 같지 왠지. 예. 근데 또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 맞는 것 같지, 그지? 예. 이 거짓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가 거짓말일까요? 총신대학교 홍보 모델 맞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가 하면 실제로 총신대학교 홍보 모델 촬영 현장에 제가 추천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 지금 모습보다 훨씬 날라리 같은 티가 많이 나던 때였어요. 학교의 컨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탈락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총신대학교 홍보 모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총신대학교 홍보 모델을 못해서 억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니들보다 낫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예.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를 딱 알면 좋겠죠. 예를 들면 목사님은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뻔한 거짓말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진실 속에서 거짓말이 하나 숨어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대놓고 뻔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고요? 많은 진실 속에 한 가지 정도의 거짓말을 끼워놓고 그것까지 가치 있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볼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여러분 산수 잘하세요? 수학 잘하십니까? 예. 다 고개 이렇게 하는데 문제 보시면 이거 뭐 못해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거 답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는 마음이 막 열리셨네요. 원래 대답을 안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냥 대답을 제깍제깍 하시네요. 그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이것은 세상 나라 산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산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요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5 더하기 2가 5000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까요? 손 들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손욱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이렇게 눈치가 빠르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선우가 너는 끝나고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내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준비되는 거 보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줄게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는 5 더하기는 뭐라고 배우죠? 7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산은 뭐예요? 5 더하기 2는 5000 더하기 알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세상 나라 산수만 잘하고 하나님 나라 산수를 잘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던 거 기억 못하니?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너네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5 더하기 2는 5000 더하기 뭐였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떡 5개를 먹었는데 5,000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산수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한 가지 또 볼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넘겨서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이거 설명해 봅시다. 이건 뭘까요? 자, 7 빼기 1은 뭡니까? 이제 대답 못하겠지. 아까는 열심히 1 더하기 1은 2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죠? 7 빼기 1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7 빼기 1이 7보다 큽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7 빼기 1이 7보다 클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입이 근질근질 하신데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게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 계산 방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하고 바로 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답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7 빼기 1이 7보다 클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산수로는요, 7 빼기 1이 6같이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될 수 있습니다. 100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며칠 주셨어요? 7일 주셨어요. 그죠? 7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를 무엇으로 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공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겁도 없이 하루를 예배드리는 날로 쉬면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시험 기간, 남들 다 지금 독서실 가고 학원 가고 특강하고 다 하고 있을 때 겁도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산 방식은요, 아니다. 7 빼기 1이 7보다 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건 이제 딱 눈치채요. 이제 이거 보면 보여주실래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10 빼기 1은 10보다 크다는 거 무슨 의미예요? 1이 아니구나. 10이군요. 자, 10 빼기 1이 1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1조죠. 11조. 내가 번 것 다 내가 써도 모자란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말라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남들은 10을 벌고 더 벌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중에 1은 드리죠.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9 가지고만 사는데 10 가진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이게 하나님 계산 방식이에요.
어떤 한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가요, 한 번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성공을 했는지를 특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방송에 잘 안 나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칠판에 1000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이렇게 1000.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가진 재산이 이거보다는 많을 겁니다. 1000억보다는 많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냐?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기저기 알려달라는 함성이 막 들리는데요, 이분이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1000억 중에서 넘겨주실래요? 마지막에 있는 이 0은 노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노력이 없었으면 저는 성공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1000억이라는 부의 한 자리는 저의 노력으로 제가 이룬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노력 없이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0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한 결과 제가 이런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납득되죠?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훨씬 잘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0을 가르치시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세 번째 0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잘 모아도 관리를 못하면 그만큼 빠져나갑니다. 제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장 제일 앞에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의 의미는요, 바로 신이 도우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건강이나 타이밍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경영가였는데요, 일반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 성공이 없는 거고, 좋은 사람 못 만나고 사기 당하면 다 끝나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속냐면요, 그러면 네 가지의 영역 중에 1000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1, 0, 0, 0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1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자꾸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요, 야,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속여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어봤죠?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엄마가 저 공부 안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야, 노력도 안 해보고 너는 그 소리 하냐? 얘기하시죠. 부모님들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로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로 제가 노력했던 것마다 그래도 노력한 것은 다 잘 됐습니까? 저 있던데요. 저는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던데요. 제가요, 평형 감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평균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거, 이건 잘 못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체육 시험이 뭐였냐면 평균대 복싱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대 위에서 권투글러브를 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때려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게 그 과목이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친구가 저를 때리러 오기 전에 넘어져요, 제가. 한 대도 못 때려보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남아가지고 평균되고 뭐고 시소 위고 올라가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거의 처음으로 유일하게 체육을 우 받았습니다. 수미양가에서. 그전에는 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 받았습니다. 안 되던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몸치고 그 육신의 부분은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노력을 안 될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고1 때 처음 본 시험에서 전교생 통틀어서 수학 시험을 유일하게 100점을 저 혼자만 받았습니다. 이런 거 우 소리 들려도 돼요. 예. 전체 전교생 그때 600명 정도 됐었는데 수학 첫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문과로 갔을까요? 이과로 갔을까요? 당연히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과를 가서 처음 본 수학 2 시험에서 제가 몇 점 받았을까요? 14점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안 되던데요. 수학에서 첫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수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진짜로. 오죽했으면요, 수학 선생님이 전교에서 수학 처음으로 첫 시험에 혼자 100점을 받은 애가 그 다음 해 수학 2에서 14점을 받으니까 반항하는 줄 알고 열받아가지고 샤프로 제 머리를 찍어서 피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데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수능은 문과로 봤습니다. 예. 체육에 재능이 없는 친구가 노력한다고 체육을 잘할 수 있나요? 음악에 재능이 없는 친구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나요? 노래 못하는 친구가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면 잘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공부는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공부는 노력하면 된다고 왜 자꾸 자녀들한테 거짓말 하시냐고요? 본인도 안 됐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라오셔서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공부로 성공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냉정하게 말하면 체육 잘해서 성공한 비율, 음악 잘해서 성공한 비율, 다른 거 잘해서 성공한 비율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성공했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왠지 학생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뭐 사이다 같이 쫙 내려가는 막 그런 느낌이 들지, 그지? 너네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요. 목사님이 사이다 발언해 주셨다.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엄마 편을 좀 들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기본 소양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서요, 지금 너네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이 재능이 필요한 영역인가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아니라 그래요. 이과 문과 나누기 전에 하는 모든 공부들은 재능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기본 소양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본 소양은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 소양 공부하면서 공부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이상은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고민할 때 재능을 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 고맙죠? 잘 왔죠? 왠지. 예, 잔소리할 근거 생겼죠?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라는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너무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 자체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잖아요. 은혜의 속성이 뭡니까? 거저 얻는 거예요. 은혜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야 되는 존재인데 자꾸 노력부터 하래요. 노력부터 하라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부터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알려줘야 됩니까? 은혜부터 알려줘야 돼요. 은혜의 자리부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내가 하는 노력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력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속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로 하면 다 된다라는 이 말에 속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긍정적으로 다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요새 그런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크릿 같은 그런 책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막 좋은 에너지가 날 찾아와가지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좋은 것들로 막 발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내가 막 잘 이루어지고,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끌려요. 진짜 그럴까? 한번 그래볼까? 예. 물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의식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무한 긍정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자신은 없고 하나님은 잃어버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꾸 나 자신을 자꾸 긍정하면, 내 가능성과 내 잠재력만 자꾸 긍정하다 보면 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을 하되 어떤 것을 긍정할지의 그 대상이 중요해요. 뭘 긍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긍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괜찮아.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낫지. 하나님을 긍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나 자신을 긍정하면, 내 가능성을 긍정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내 뒤에 숨어버리고 없습니다. 예. 긍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매일 은혜를 검증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어디에 속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이 말에 속아요. 관리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코로나가 이 세상을 강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관리 잘하면 코로나가 안 생깁니까? 갑자기 집값이 팍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관리만 잘하면 집값이 안 떨어지나요? 내가 관리 잘하면 전쟁 같은 것이 안 생깁니까? 관리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자꾸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 더하기 1의 답은 2밖에 없다라고 자꾸 알려줘요. 우리한테 5 더하기 2는 7밖에 없다고 자꾸 알려줘요. 7 빼기 1은 6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거 없다. 긍정적으로 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관리 잘하고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알려줍니다. 뭐가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쁜 말이 뭐가 있습니까? 1 더하기 2가 2라는 게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5 더하기 2가 7이라는 게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노력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관리 잘한다는 말 중에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탄의 고도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뭘 못 보게 해요? 제일 앞에 있는 1을 못 보게 해요. 제일 앞에 놓여있는 1을 못 보게 한다고요,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뒤에 0이 많이 붙은들 1이 없으면 0입니다. 그냥 내 뒤에 1000억이 아니라 숫자가 100개가 있어도 제일 앞에 1이 없으면 0이라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까? 1을 붙잡으려고 집중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1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죠. 학교 공부는 죽으라고 해요. 막 노는 것도 막 내일이 없을 것처럼 막 놉니다. 막 일 죽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겨우 교회 왔다가 가는 수준으로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질문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아이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그 아이의 인생의 일이 분명하게 사로잡혔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7 빼기 1을 보고 7이 크다는 것을 보고 바로 답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에너지를 쏟고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학원 보내듯이 교회 보내고 나면 신앙교육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교육은 교회 다 맡기고, 학업은 학교 학원에 다 맡기고, 집은 뭐예요? 그냥 밥 먹고 자는 곳, 숙박업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7 빼기 1은 7보다 큽니다. 분명히. 10 빼기 1은 10보다 분명히 크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신앙교육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저에게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요, 바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제가 알려줘요. 성경적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제가 도전합니다. 성경의 스토리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들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원리를 알아야죠. 내가 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지, 그걸 배워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원리를 알아야죠.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의 정답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여지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게 신앙 교육입니다. 세상에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도 맞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어를 누가 말해 줘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셔야죠. 5 더하기 2는 7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근데 있잖아,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는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라고 돼 있다? 그것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7 빼기 1은 7보다 절대 클 수 없고 10 빼기 1이 10보다 절대 클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해보는 그 모습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을 틀려온 친구한테 너 이렇게 쉬운 것도 틀리고 어떡하냐가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의 정답지에는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 5 더하기 2가 7이라는 것을 맞아서 막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성경에는 5 더하기 1은 5000 플러스 알파도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10 빼기 1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7 빼기 1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야 라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못 믿으실까 봐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0에서 저기 지금 그 스마일 표시되어 있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참 많겠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0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8로 가서 올라가는 거리랑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한 거리랑 합치면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약간 막 갑자기 수학 시간 된 것 같아가지고 수학을 끊은 지 40년이 됐는데 지금 내가 막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지금 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옆에 있는 이 지그재그로 올라간 이 칸하고 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습니다. 왜요? 그냥 이 지그재그 선을 다 끝으로 합쳐보면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선을 이 뭐라 그러죠? 이 눈금을 제가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만들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촘촘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만들면 가로 세로의 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도 같죠.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더 촘촘하게 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무한대로 쪼개요.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계속 거의 막 일직선이 다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눌러보세요. 거의 직선이 될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수학 배우신 친구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로 더하기 세로가 저 가운데 있는 대각선하고 길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떤 게 더 짧아졌어요? 대각선이 더 짧아졌죠. 사람의 생각은 무한대에서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가로 더하기 세로는 항상 같아요.
그게 가운데서 몇 칸을 쪼개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가로 더하기 세로는 같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게 무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짧아져요. 무한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계산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가로 더하기 세로가 2인데요. 이게 대각선이 되면 1.4밖에 안 됩니다. 수학이 검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살면 1 더하기 1이 1.4가 되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 된다는 걸 이렇게 검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못 믿는 겁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내 문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시면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학생들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게 정말 더 낫다고 정말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상적인 것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노력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 관리 잘하면 된다, 이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일이에요. 내 인생 앞장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집중하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성공하게 하고 싶으면요, 이를 붙잡게 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보내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것과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딜하지 마세요. 어떻게 1하고 0이 딜이 됩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 갈등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시험 기간 동안에 이번 주 한 번만 내가 빠지고 학원 갔다 오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0이고요. 예배 오는 건 1이에요. 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교회 빠지고 일하러 가셔서 더 뭔가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고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1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쉬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0이에요. 딜이 안 됩니다, 절대로. 뭘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랑할 만하니까 얘기했겠죠? 제가 수능을 마지막 400점 만점 시절에 수능 보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400점 만점에 394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동생이에요. 그 동생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동생은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하루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반에서 몇 등이냐? 35명 중에 30등 그래요. 저는 꼴등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꼴등은 아니네, 괜찮네 그랬어요. 그 동생이 뭐라 그러냐? 근데 그 5명은 씨름부야 그러더라고요.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왜냐하면 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동생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동생도 목사가 됐어요. 394점 받았던 형도 목사가 되고 꼴등했던 동생도 목사가 됐습니다. 세상은 공부 못하면 실패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가면 인생에 역전할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동생하고 똑같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좀 놀걸. 진짜예요. 그 시절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수련회 다니고 신앙훈련 받고 그럴걸.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속은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속은 거예요. 제가 수능 전국에서 등수에 들 만큼 잘 보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속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속고 살아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루세요. 우리 상황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진짜 하나님 보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정말로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영역에서 속고 살아가니까 지금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속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제일 앞에 있는 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우십니다. 뒤에 숫자 0 붙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정말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배.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언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을 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 지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 좀 괜찮은데 당장 세상으로 나가면 또 헷갈립니다.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7 빼기 1은 7보다 크고 10 빼기 1은 10보다 크고 5 더하기 2는 5천보다 알파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방식이 진짜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부터 믿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굳이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 보면 그게 맞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